안녕하세요. 분주하고 숨가쁜 세상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의 평화를 찾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가끔 저는 제 어린 딸이 아무 걱정 없이 제 무릎에 앉아 평온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 작은 아이의 얼굴에는 세상의 어떤 근심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안전하고 모든 것이 괜찮다는 완전한 신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아버지의 품 안에서 모든 것이 좋다고 믿는 그 평안한 모습 말입니다. 딸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은 아마 아버지인 저의 부족함 때문일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충분한 안정감을 주지 못했나? 내가 너무 아이를 힘들게 하는 건가? 하는 자책감이 들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는 최근 들어 제 자신이 늘 날카롭게 서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의자에 앉아 제 마음을 오랫동안 붙들었던 한 구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고 계신가요? 저는 모든 것을 바로잡고 모든 것을 바꾸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더 빨리 움직이고 더 많이 일하고 더 큰 소리로 말하면 세상이 바뀔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가르칩니다. 최근 저는 제가 이 말씀을 전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군가 무슨 말을 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저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며 심지어 쉽게 분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말하기를 더디할 수 있을까요? 이메일함을 열면 수백 개의 메시지가 답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최대한 빨리 답장을 시작해도 그 100개의 메일을 다 처리할 때쯤이면 또 다른 수십 개의 메일이 쌓여 있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모든 이메일을 보며 이 사람의 마음은 무엇일까 잠시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가 말하려는 의도를 깊이 생각해봐야겠다 하고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이메일에 답장하는 동안에도 쉴 새 없이 울리는 스마트폰에서는 수많은 메시지들이 도착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특히 카카오톡 알림이 멈추지 않죠.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에는 댓글이 달리고 직장과 집의 자동 응답기에는 음성 메시지가 쌓여만 갑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우리 아이들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얼마나 빨리 문자를 보내는지 아십니까? 4명의 사람과 동시에 대화하면서도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움직입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로 앞을 보면서도 친구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기술을 터득했죠. 이런 속도의 시대에 우리는 성경의 이 구절을 그냥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말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은 분노하기도 속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 제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저는 진심으로 듣기보다 즉각적으로 대답하는 기계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무언가 바뀌어야만 한다고.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날 이 땅에 오셨다면 그분도 이 모든 이메일에 답장을 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무언가는 우리가 포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어제 하루 이메일을 전혀 보지 않는 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마음 한구석에서는 내일 아침이면 이메일함이 터져버릴 텐데 하는 불안감에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하지만 저는 제 삶의 주도권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속도를 늦추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은혜 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급한 응답은 종종 후회를 남깁니다. 전송 버튼을 누른 직후 아차 싶었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누군가 발명해줬으면 하는 버튼이 있다면 바로 보낸 메일 취소하기 버튼일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성급하게 반응하고 그 후에 깊이 후회합니다. 이런 분주함 속에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점점 더 길고 깊은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은 기도할 때 마음이 흩어져요. 그저 짧게 생각만 스치듯 기도할 뿐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대화할 때는 어떻습니까? 듣는 시간보다 말하는 시간이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다음 할 일을 위해 조급하게 내뱉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제가 다 듣고 있어요. 당신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는지 듣고 싶어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서 죄를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만이라는 죄가 제 삶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저 자신을 너무나 빨리 방어하고 쉽게 화를 내는 모습 속에서 저는 교만을 봅니다. 이번 주에 저는 다윗의 이야기를 읽으며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제 자신이 얼마나 엉망인지 알게 되었죠. 사람들을 대하는 다윗의 모습에는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던 때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서 당신의 영을 거두시고 다윗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질투에 눈이 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깊은 동굴 안에 숨어 있을 때 사울 왕이 보리를 보기 위해 바로 그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주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기회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는 아니,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고 부하들이 그를 해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심지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의 찔림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동굴 밖으로 나가 사울에게 외쳤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왕을 동굴 안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왕의 눈으로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더러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꼈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는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해하지 않겠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하는 악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 존중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사회의 지도자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다윗은 복수를 자신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의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는 다윗에게 말합니다. 내가 나보다 의롭도다. 너는 나를 선대하였으나 나는 너를 악대하였음이라. 사람이 그의 원수를 찾으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라. 정말 멋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2장 뒤에 사울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군대를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고
다윗은 잠든 사울의 머리맡에 놓인 창을 보게 됩니다. 함께 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정말 재치 있는 표현 아닙니까? 약속합니다. 딱 1번만 찌르겠습니다. 2번은 안 찌르게요. 하지만 다윗은 다시 1번 거절합니다. 그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주님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그의 날이 이르러 죽거나 혹은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주님께서 금하시느니라. 다윗에게는 놀라운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가장 놀라게 한 이야기는 그로부터 수년 뒤에 일어납니다. 사울은 이미 죽었고 다윗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 다윗을 향해 돌을 던지며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쓸모없는 자야. 그때 또 아비새가 나섭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그러자 다윗 왕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보십시오.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그를 버려두어 저주하게 하라. 이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혹시 주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주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것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입니다. 다윗은 돌을 던지고 저주하는 사람을 보며 말합니다. 아니, 그냥 둬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지도 모른다. 이 저주를 내가 묵묵히 견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복을 주실지도 모른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읽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지금 엉망이구나. 제게는 목숨을 노리는 사람도 돌을 던지는 사람도 없는데 저는 다윗과 같은 은혜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저주 속에서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저는 작은 비판에도 저 자신을 방어하기에 바빴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사실 믿음의 부족입니다.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이며 겸손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스트레스는 기쁨을 앗아갑니다. 저는 제 자신을 너무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도 그럴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모든 것이 괜찮다고 느끼는 아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키보드 연주와 함께 제가 성경 구절들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마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여러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그에게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고난을 당한 후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충분히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죽었던 자였습니다. 사탄을 따르던 자였고 지옥으로 향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저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다윗처럼 은혜를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누가 나를 저주하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든 괜찮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 어쩌면 이 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지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와 평안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지금 이 순간 절실히 위로가 필요한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